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내용을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정말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정말로 반석과도 같은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정말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간사하다고 하는 게 참 맞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을 딱 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신다는 거요? 고난 받으십니다.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게? 고난 다음에 뭐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끌려가지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저도 예수님 따라서 같이 거기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도대체. 막 안 된다고. 아니, 예수님이 가겠다는데 베드로가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지금으로 말하면 막 미국의 대통령과도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딱 되면 자기는 뭐 할 생각이었어요? 옆에서 국무총리할 그런 생각을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나 사람들 와서 나 막 괴롭힐 거야. 그래서 나 가만히 있다 그냥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 하니까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난 예수님 옆에 있다가 큰 자리 해먹을 건데, 이번 대통령 선거 우리가 이겨가지고 난 옆에 있다가 내가 이번에 국무총리로 들어갈 계획을 딱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이제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베드로는 막 안 된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거는 다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를 버리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버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버려요? 근데 성경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자신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 다니면서 이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마시고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그거 하나 있죠? 한두 가지 있죠? 예,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대신 누굴 더 좋아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주님의 길을 더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로 제일 좋아하는 걸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 어머니 항상 하신 말씀, 아들밖에 없어. 아들밖에 없대요, 맨날. 여러분, 아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될까요? 어머니 아들보다 예수님도 사랑하시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제는 안 되십니다.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어떻다고요? 어렵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니라고 딱 말씀하시면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이거 싸워서 가지고 온 거 다 죽여, 딱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누구로 세웠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 세운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어디에만 있어요? 자기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 세우는데 거기에만, 온 생각이 다 거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데는 전혀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을 버린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역시 2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이것도 우리가 듣기는 참 많이 들은 내용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이해는 되면서도 뭔 말인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예수님 믿고 내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했으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자꾸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나 돈 없어서 못하겠어요. 나 뭐해서 못하겠어. 자꾸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를.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이래서 하는데 저래서 하는데 이런 거를 자꾸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그대로. 왜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시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받기를 좋아하셔요. 여러분 막 그냥 더 가져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 어떤 사람은 다리가 조금 안 좋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눈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눈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좋아져야만 내가 하나님 따르겠다. 이거 말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이 안 좋아도 어떻게 해요? 주일 열심히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바울이 눈이 나빴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못생기고 약간 눈도 나쁘고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약점이 있더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데 아니 내가 좀 가라앉으면 어떻고 내가 눈이 나쁘면 어떻고 저도 집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왜요? 나는 누굴 만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어제 성탄절 메시지가 뭡니까? 온 사람들이 왕에게 온 게 아니라 맨 처음 누구한테 왔어요? 목자들한테 왔잖아요.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추운 곳에서 떨고 있는 양과 함께 같이 있는 그 목자들한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어요. 탄생 소식. 그래서 자기 십자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영우 박사라고 돌아가셨잖아요.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에 들어갔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일도 했어요. 차관본가 뭐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처음에 그런 일을 한 사람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태어났는데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나중에 실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냥 살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훌륭한 정말로 사람이 되고 MBC에서 눈먼 새의 노래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었습니다. 눈먼 새의 노래라는. 여러분 김혜수 씨 아시죠?
예, 그 부인 역할로 김혜수 씨가 나고 안재욱 씨가 그 저기로 나왔어요. 이 강영호 박사 드라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이 사람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안마 산나 해라. 그래 먹고 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공부하겠다. 연세대 들어가고 미국까지 가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포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 다 관둘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어려운 것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내놓는 심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을 때 다 빼앗길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끝난 것 같은데 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3장 4장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보면은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제 고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그 구걸하고 있는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밀려옵니다. 솔로몬 행각에 이제 와가지고 막 이제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믿는 자가 5천이나 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천이나 됐다. 그것도 이 5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남자만, 성인 남자만, 어린아이, 여자 이거 하면은 뭐 몇 배가 되는 거죠. 몇 배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 보게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를 가서 전한 거예요. 예수를 가서 전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간단히가 부었길래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하면 자기도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베드로는 가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예수 전하는 저 베드로도 죽여라 막 소리 지르고 막 했으면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대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돌멩이 날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할 때 생명 내놓고 전할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했어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일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7장에 스데반이 가서 또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스데반은 설교가 똑같이 설교했어요.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스데반은 설교했는데 바로 돌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거예요. 둘 다 목숨 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어떤 것일까요? 아름다운 결과예요. 내가 보기에는 스데반은 안 좋고 베드로는 좋았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기에가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과는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설교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고 스데반의 설교는 안 좋은 결과라고. 이거는 인간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전도의 열매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물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정말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 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위해